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춘분이 지났습니다. 춘분, 추분, 요거는 이제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간인데, 목요일이 춘분이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낮의 길이가 점점점 더 길어져서 새벽 6시만 되면 환해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춘분이 지났다는 말은 일할 때가 되었고 열매 맺을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월 23일 3부 예배 시간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알리는 행축 진군식과 함께 두 달간 5월 25일까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자, 1절, 2절 말씀에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의 종도 나이 많아 늙은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늙었을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4장 앞장 창세기 23장을 보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127세에 주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라의 나이가 127세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나이보다 10살이 많으니까 137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후 좌후 본문의 앞뒤 배경을 이렇게 견주어 볼 때 그의 아내 사라는 127세가 되어서 죽었고 장사 지냈고 자기 나이는 137세인데 그러면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아들 나이는 지금 이삭의 나이는 37세, 우리 나이로 38살인데 아직 장가도 못 보냈고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쁘겠다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사라도 자기 죽기 전에 아이고 저놈의 자식 장계라도 보내고 눈을 감아야 될 낀데 우리 어머니들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127세 죽기까지 사라는 아들 이삭이 장가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얼마나 많이 늙었는가 하면 사라도 죽었고 사라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아브라함 137세인데 아들 아직 이삭이 장가도 가지 않았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노처녀 노총각을 둔 우리 부모님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만큼 마음이 급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아브라함은 자녀 장가 드리는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 예비하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오래도록 종으로 지냈던, 이전 말씀에 보니까 나이 많아 늙은 종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의 집안 모든 가정의 일을 담당하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가정 총무격인, 그래서 주인과 마주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종은요 창세기 15장 2절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2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도 이거 모든 민족을 다스릴 만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주지 않은 상황이니까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탄식조로 하는 말이,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내게 주시지 않으시니까 여기 있는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종이 바로 이 엘리에셀, 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50년 이상 종으로 지냈으니 아브라함의 성품, 아브라함의 성격, 아브라함의 루틴을 너무나도 잘 아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는 이 늙은 종, 오래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 아버지 야곱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도록 유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벅지 밑은 어디쯤일까요? 아직 이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 언약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의 할례의 증표가 가장 가까운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언약하는 장면이 바로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언약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또 아내 자부를 구하는 두 가지 조건을 이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 지금 자기가 나와 있는 이 가나안 땅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배필을 찾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까운 이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찾지 않고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까지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찾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했던 히브리서 11장의 14절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치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외톨이 같은 존재이고, 이 가나안 땅 전체는 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찾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그렇게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전수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이 믿음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장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시집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갈대아 우르로 간 건 아니고 가기 전에 일어날 상황을 가정하여 아브라함 주인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여기서 갈대아 우르까지 갔는데 그 처자가 시집은 가겠다고 하는데 여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 먼 거리를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아들 이삭을 주인께서 나오셨던 그 땅 갈대아 우르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리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에셀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상황을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내게 언약하신 땅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이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대답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 7절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여호와의 사자가 너와 함께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만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거기에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신 대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엘리에셀에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약속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와서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어디에 이르렀는지 우리 가나안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가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맨 아래쪽에 가나안의 최남단, 저기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도달한 가나안의 첫 번째 땅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도 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발을 들여 놓은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최남단 브엘세바. 또다시 한번 지도를 더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의 최북단 저 꼭대기 사마리아, 저기는요 텔단이라고 말합니다. 단. 그리고 중간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후에 오늘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7장에서도 그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 번, 두 번만 하신 것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도 언약하시고 또 손자 야곱에게도 언약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오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갱신,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창세기 12장 7절까지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딘가 하면 지금 저기 오른쪽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저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오늘로 따지자면 이란과 이라크, 바그다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저렇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갈대아 우르, 오늘의 이란 이라크 땅에서 저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 아까 우리가 보았던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1000km입니다. 놀라지도 않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향하여 미사일을 쏘려고 해도 미사일 거리가 너무 멀어서 1200km가 되니까 날아가지 못해서 중간에서 공중에서 미사일을 날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엘리에셀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전혀 의의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과 같이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낙타 타고 1000km를 걸어갔는데 며칠이 걸렸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한 달이 걸렸는지 두 달이 걸렸는지 알 길이 없지만 1000km를 걸어가서 거기에서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구했는데 그 신부감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그 먼 거리를 가겠느냐고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먼저 사자를 그곳에 보내시고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귀한 자부를 얻는 일이고 아들의 신부감을 얻는 일이지만 아들 이삭을 이방 땅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자녀를 이방 땅으로 내보내는 일들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어떠한지, 어떤 신부감을 구해야 하는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신부감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엘리에셀은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바로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도를 한 번 더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이 가나안 브엘세바에서 저 먼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로 1000km가 넘는 거리를 낙타를 끌고 가서 이르렀을 때가 해질 때, 저녁 때라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에셀은 낙타와 함께 우물 곁에 주저앉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말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내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엘리에셀은 이 먼 곳 갈대아 우르의 보내심을 받고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에 합당한 처녀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불쑥 들어가서 여기가 그 집이 맞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늘 내가 주인의 종의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게 그 물통을 기울여 물을 주는 자매, 그리고 내 짐승들 낙타를 위하여서도 충분히 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처녀, 그런 처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녀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이 기도를 마칠 무렵 한 여인이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오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간절한 기도 후에 왔던 이 처녀는 어떤 처녀였습니까?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내게도 물을 주는 처녀,
내게만 아니라 내가 몰고 갔던 이 목마른 낙타를 위해서도 충분히 배불리 물을 주는 처녀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그 종을 이 갈대 우르로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너를 위하여 예비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에게 그리고 그의 짐승에게 친절을 베푸는 리브가에게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확신하고 그에게 반세겔의 금 코골이 1개,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상을 결혼 폐물로 주면서 그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갑니다. 생판 알지도 못하는 늙은 종에게 처녀가 외간 남자에게 물을 주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 어려운 물기 있는 일을 아주 귀하게 얻은 물을 얼마나 낙타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그 낙타들이 배부를 만큼 물을 퍼 올리는 이 소녀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소녀의 집에 갔더니 자, 오늘 본문 50절, 5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 보겠습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브두엘은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은 말하기를 이 일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일이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늙은 종,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로 알고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58절로 60절 말씀해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서 말합니다. 그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아버지 브두엘은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라고 물었더니 엘리에셀이 걱정했던 것처럼 따라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리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따라 타협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삭을 내가 나왔던 갈대 우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단추가 끼워지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에셀보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라반의 마음과 브두엘의 마음과 리브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곳에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명령을 따라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갔더니
마게도냐의 처성 빌립보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여인을 만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좌고우고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이 137세에 아들 38살짜리 장가 보내지 못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적당하게 이방 땅 가나안 땅에서 아들의 며느리를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을 위하여 자기가 나왔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리브가를 선택하여 그곳으로 인도하여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은 종 엘리에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순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엘리에셀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 길이 먼 길이고 고된 길이지만 순종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셔서 리브가를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를 언약 백성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에 머물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렸는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바울 사도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고 그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는 그곳에 서고 하나님이 말씀이 하라는 그 일들을 행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